오늘 본문에는 이제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순교를 하는 자는 이제 헤롯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 손자도 그랬고 이 헤롯은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의 지지도 얻고 더불어서 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 일들이 로마에 보고가 되었는데 로마에서는 그 당국에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기의 신하들이 여론조사도 해봅니다. 동태도 파악해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사도를 향하여서 그 헤롯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침 그 선교지에서 그 사도들에게는 모두가 다 선교지니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꿋꿋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지요. 그리고 무교절의 기간이 끝난 후에 이를 백성들 앞에 끌어오려고 합니다. 헤롯은 지금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높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흡사합니다. 자기의 주관이 있어서 어떤 국정 철학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나의 인기와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계산하고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이죠. 헤롯은 그렇게 자기의 왕궁에서 자기의 처소에서 많은 신하들과 계속해서 주판을 튕기며 계산할 때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와 그의 형제들은 그들 역시도 그들의 어떤 집무실에서 이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회의하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자꾸 거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다니게 하셨습니다. 불쌍한 자를 보게 하셨고 죽어져가는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죠.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두 그룹을 이렇게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표적인 인물 헤롯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생활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계산하고 똑똑한 머리를 굴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근데 한쪽에서는 물론 그런 상황들도 숙지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 달려가야 한다. 심지어 유대의 율법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이방인들에게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현장을 발로 뛰는 사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중간 평가를 해보면 헤롯으로 살아가는 것이, 헤롯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감옥입니다. 중죄인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를 향해서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대역 죄인인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 역시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서 신성모독하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핍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교회는 어떤 삶을 지향하냐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럼 우리가 전략을 바꿉시다. 우리도 헤롯처럼, 저 정치인들처럼,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판을 튕겨가면서 저들의 방식대로 저들에게 접근합시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역하다가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그 장면이 없지요.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끝까지 헤롯은 그 파수꾼을 제대로 파수하지 못한 그 파수꾼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자기는 본래 자기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공동체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헤롯은 철저히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그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방식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는 벌레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교회는요, 그 말씀이 더욱 흥왕하더라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세의 때에 주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이냐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토록 환난을 겪지만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흥왕케 부흥케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이미 받은 자로서 저희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우리는 헤롯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계산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체크하고 그들을 회유하고 설득하고, 왜 여의도에서 하는 정치를 교회에서, 왜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흉내내냐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불위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이 믿음이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버리시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헤롯과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충동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저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죠. 당장 코앞에서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헤아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또 그 사울은, 이후에 바울과 그 많은 사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 예수를 3번씩 부인하고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고향길로 갔던 그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그 핍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계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수많은 종교지도자들이 당회 앞에, 공회 앞에 세워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누차 강조했음에도 이들은 뒤돌아서면 예수의 이름만을 외쳤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힘써서 강조하게 하였을까요? 기도 외에는, 성령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흥왕케 하시고 우리의 갇힌 것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놓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교회에서 계속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었죠.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나아가 봤더니 베드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무리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그가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자 믿지 않지요. 오히려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핀잔을 주는데 끝까지 오히려 힘써서 말하기를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로데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 생생한 신앙의 경험들을 늘 내 안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힘써 말하는 것이죠. 핀잔을 주고 무한을 주고 겁박을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변함없으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힘써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합니까? 무엇이 저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는데 주저하게 할까요? 그건 바로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를 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가정이, 내 경제적인 형편이, 내 명예와 내 어떤 그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힘써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유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끌리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힘써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지위가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저에게 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